예,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주요 활동 무대는 인간관계이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저번 주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오늘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본문을 보고요. 그 본문과 앞뒤로 더 이렇게 넓게, 폭넓게 이렇게 보는 그런 교육과 훈련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주요 활동 무대는 인간관계이다. 여러분, 전쟁의 3요소는요, 군대, 무기, 전략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기가 좋아야 되고요, 기발한 전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전쟁의 3요소예요. 근데 이 전쟁은요, 특히 여러 가지 이 세 개 중에 다 좋아야 하지만 특히 무기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고요. 매일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눈이 오는데 교육 갈까 말까? 영적 전쟁 했어요, 안 했어요? 합니다. 왜? 말씀을 전하는 나도 하는데 아이고, 오늘 일어나기 싫다. 근데도 새벽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참고 일어나는 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없으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네,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보이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더러운 영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여러분이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면요, 100% 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요, 100%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을 보면요, 그 영적 싸움은 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여기 베드로 보고 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죠? 베드로의 뒤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인간적인 정으로.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면요 전 인류가 구원받지 못해요. 지금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요,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는 그 영,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몸이 아파요. 아주 죽을 것 같이 아픈 거 아닌 이상은요 좀 아파요. 모임이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쉬세요. 옳은 거예요? 옳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 좀 이따 뵙겠습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주 아파갖고 막 걷지도 못한 거, 그거는요 쉬고 병원을 가야겠죠.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거는요, 쉬세요 그러면요 그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알고 계세요. 아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에 우리는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전쟁은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전쟁에 2등이 있어요? 2등은 없습니다. 전쟁에 지고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 성경의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는 뭐라고 써있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너무 명쾌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돈에 졌다, 그럼 여러분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술에 졌다, 여러분 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혈기에 졌다, 여러분은 혈기의 종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그 일을 버리지 않아야 그 종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걸 꼭 알고 계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거,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이유. 전신갑주가 왜 필요한지. 에베소서 6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1절, 13절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11절 제가 읽을게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 다음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는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이것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예요? 이 전신갑주는 로마 병정에요, 갑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옷.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병정에 이 갑옷을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이 전쟁 무기를 비유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잘 보세요. 이제 14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갑옷에는 이만하게 굵은 허리띠가 있습니다. 이 갑옷을 딱 묶을 수 있는 이 허리띠. 근데 무슨 허리띠라고 써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이 허리띠, 만약에 바지가 있는데 허리띠가 없다고 해보세요. 내려가죠? 내려가면 살기 편하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형사가 있어요. 형사가 있는데 어떤 범죄자를 잡을 때는요, 형사가 양옆에 팔을 딱 잡는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허리띠를 클른대요. 꼭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이 바지가 내려가면 못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띠를 범죄자들은 꼭 풀르고 데려간답니다. 형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무기잖아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써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진리로 이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 움직이지 못하고 불편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진리로 내 허리띠를, 이게 허리를 딱 감싸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당시 이 갑옷이 우리 허리띠를 매면 사람이 이 허리 뒤에 혈이 있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근데 혈이 있는데 주먹이나 발로 이 허리에 혈을 맞으면요, 하반신 마비가 된대요. 하반신 마비가. 근데 그 갑옷의 허리띠는 그 혈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아멘? 아멘. 그 영적으로 우리가 치명상을 얻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꼭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요, 진리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답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가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8장 보세요. 8장 32절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지식으로 알고 그 다음에 경험하여, 그러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고요,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를 여러분이 사모하고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기준, 척도, 자, 줄자 있죠, 줄자. 이런 뜻입니다. 기준, 척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란 말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뭐 하는 날이에요? 놀러 가고요, 쉬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기준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을 기준으로 나머지 6일이 편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일날 어떤 일이 있으면 나머지 6일 동안 그걸 조정해요. 아, 주일날은 안 되니까 6일 동안 만나자. 그리고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6일 동안 일하니까 우리 쉬는 날, 일요일날 만나자, 이래요. 그게 지금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뭐냐면요, 갑옷 중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가슴과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화살을 쏘면요, 여기까지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 때문에 이 가슴을 보호해요. 그게 의의 흉배입니다. 근데 오늘날 영적으로 그것은 뭐를 뜻하냐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특히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식, 그 다음에 정죄. 가늠한 여인한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시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요, 스스로 우리는요, 죄를 지면요, 스스로 정죄를 받습니다. 스스로 정죄를 받으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문제는 마귀가 정죄를 하면요, 못 견딥니다. 마귀가 정죄를 하면요, 계속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너 뭐 했지? 너 뭐 했지?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런 죄 졌지?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무너져서요, 성령의 역사가 그를 떠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을 뺏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정죄함을 받고 죄의식을 받아서 성령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죄를 졌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정죄를 하고 죄의식을 넣어주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의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어. 예수의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어. 정죄하는 영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 볼게요. 사도 바울도 마음의 정죄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23절,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과 육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 얘기예요, 이거?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마음 안에서 싸웠어요. 근데 우리도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충분히 싸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괴롭다는 거예요, 이 싸움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다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7장, 8장이 나눠져 있지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연결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죄의식이 있다 없다? 없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또 무슨 죄를 졌던 절대로 우리 상대방을 정죄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죄함이 들 때요, 이 말씀을 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의의 흉배를요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은 뭘까요? 전신갑주 중에서 이 신발이에요, 신발. 여러분 전쟁터에서 신발 없으면 다닐 수 있어요? 막 뭐 가시 찔리고 돌에 막 발이 상처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전도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가 무기가 돼요. 제가 아는 제 동역자 중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전도를 나간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도중에 막 귀신이 막 나가더래. 몸이 막 이러면서 막 귀신이 나가더래요. 전도하면서. 그래서 전도가 참 능력이 있는 거를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전도할 때는 먼저 기도를 하시고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별 효과가 없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사람을 만나서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도가 무기라는 거를 꼭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을 볼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과가 있든지 결과가 없든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열매를 맺든지 열매를 못 맺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하면 때가 되면 맺힌다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걸릴지 우리 교회에서 맺힐지 다른 교회에서 맺힐지 다른 나라 가서 맺힐지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씨를 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전도인의 직무. 우리는 만약에 교회에서 아무 직분이 없다. 그래도 전도를 하는 직무는 받은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권사, 집사, 장로 이런 직분을 안 받았다. 그래도요. 교회를 나오는 순간 전도인의 직무는 누구나 받습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새신자까지요. 그래서 전도는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죠? 예.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노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 노는 날로 이제 전락해버렸죠. 크리스마스는요, 전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 아니에요? 생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생일이에요.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럼? 나잖아요.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어떤 게임, 좋아하는 어떤 걸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때요. 그냥 한 번 모이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최소한 그 주는 한 명을 생각해서요. 전도를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요. 크리스마스 하면요. 모여서 먹고 노는 거 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옳은 게 아닙니다. 꼭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6장으로 다시 넘어오세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네, 믿음의 방패.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요. 이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이제 악한 영들은요. 우리에게 의심, 유혹, 두려움의 화살을 우리에게 계속 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까? 어느 거는 어떤 거는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과연 도와줄까? 이런 의심들.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달콤한 유혹들. 여러분 지금은요. 핍박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유혹을 해서 못 믿게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의 순교자 집안의 자식들을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어렸을 때는 막 예수 믿으면 죽이고 이랬잖아요. 일제 치하 때요. 근데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보다 지금이 예수 믿기 더 힘들대요. 차라리 예수 믿으면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때가 예수 믿기 더 편하답니다. 근데요, 지금은 유혹이 너무나 많대요. 그래서 예수 믿기 더 힘들대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뭐 나이 70, 80 되셨다고 나에게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는 그날까지 유혹이 있습니다. 모습이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의심이나 유혹이나 두려움을 믿음으로 꼭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잠깐 볼까요? 이거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요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성령이 내모십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누굴 만나요? 마귀를 만나요. 마귀에게 예수님을 붙입니다. 그래서 3가지 유혹을 당하게 해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근데요, 예수님이 이때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죠? 말씀. 아까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했죠? 믿음의 방패. 일단 보세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유혹을. 그 다음에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죠?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거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러니까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이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게요. 내가 죄를 졌어. 근데 마음에 내가 목사인데 이런 죄를 졌나? 기도가 안 돼. 이게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거는 혹시 양심적인 사람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신앙 양심으로는요 빵점이에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저 사람 양심적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봤을 때 이 사람은 빵점이에요. 어떻게 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나를 사했어. 이게 올바른 신앙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믿음의 방패는요 이렇게 말씀으로 악한 영들이 의심, 유혹, 두려움이라는 불화살을 쏠 때 이렇게 말씀의 방패로 막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꼭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몸에 근육이 많으면 뭐합니까? 머리 다치면 끝납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구원의 투구라고 써 있습니다. 전쟁할 때 투구를 쓰잖아요. 이거는 머리를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머리를 보호해서 투구를 쓰죠. 근데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투구란 말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이요 기도도 열심히 해. 헌금도 열심히 해. 근데요 진짜 물어보면 천국 갈 거는요 긴가민가 하대요. 난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죽어봐야 안다고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교회에 와서 봉사는 잘해요. 아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봉사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가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요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고도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에 확신이 돼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환상을 내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뒤로 의심 안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은 다음에 교회 봉사가 필요하고 헌금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게 나머지가 뭐가 필요 있어. 해도 소용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마치 하나님이 알아준다. 이런 종교적인 게 있는 거예요. 미신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절대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고 구원의 확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우리 보통 다 수비 무기라 그래요. 수비할 수 있는 무기라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 검이 뭐예요? 전쟁할 때 싸우는 무기잖아요. 그죠? 무기가 있다는 건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적. 그죠?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을 가지고 싸워서 적을 무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살아줍니까? 안 살아줍니다. 우리 인생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누가 읽어야 돼요? 내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읽을 때 성령의 도움으로 그것이 내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무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도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 혼자 아멘 그럽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가 가난하심으로 내가 부유하다. 이 말씀을요, 제가 기도할 때 많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악한 영들이 혼미백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감상용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막 선포하고요, 내가 막 이 말씀을 읽을 때요,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하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랍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못 들어가는 곳이 없죠.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부시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요, 방망이에요. 여러분, 이 집에 불이 난다고 해보세요. 하나라도 남겠어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방망이래요. 방망이. 막 쳐부시는 거, 깨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왜 선포하지 않습니까? 좀 선포하세요. 아시겠죠? 자꾸 선포하세요. 뭐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기도에 관한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께서 시행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께서, 이거를 하루에 100번이고 하세요. 근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 같이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얌전히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투입니다. 전투. 지금 교육하는 이 시간에도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보통 전신갑주를요, 이 17절까지 얘기합니다. 보통이요.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18절, 19절, 20절에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잘 들으세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 맞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요, 첫째로는 방언 기도예요. 근데 방언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둘째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막 기도하다가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나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 문제라든지 어떤 영혼이 생각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방언 기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영종도를 가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방언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금요일날, 수요일날인지 금요일날인지 철야 기도가 있는데 막 방언으로 제가 막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 고속도로의 한가운데 5분 뒤에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제 차가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오는 차가 얼마나 세게 옵니까? 이쪽 갓길 끝에 세워진 게 아니라 1차선에 차가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1차선부터 이 갓길까지요, 제가 밀고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끌고, 제 차를 끌고 갓길까지 왔다니까요. 그때 뒤에서 차가 왔으면요, 저는 죽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니 얼마나 차가 빨리 달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5분 전에 무슨 기도를 했다? 방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방언 기도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방언 기도가 나올 때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이 새벽에일지라도, 자야 되는데 이 육신이 그 방언 기도가 나오는 그것을 막지 마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요, 법대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 가정이 평생 가정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그날은 드리기 싫더래요. 그날은. 그래서 가정 예배를 안 드렸대요. 방언 기도도 안 했답니다. 근데 그날 연탄가스를 다 마셔버린 거야. 그 집안 식구가요. 계속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날만 안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육의 생각으로요, 내 영의 소욕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영의 소욕이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랍니다. 여러분,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게요, 무기가 된답니다, 이게. 하나님, 아무개를 위해서 그를 축복합니다. 이게 단순히 남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이게 나에 대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19절, 20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동안 순종을 하고 있었지만 말씀의 근거를 찾지를 못했을 겁니다. 19절, 20절이 뭐냐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19절 20절이 무슨 얘기냐면요, 주의 종이 말씀 전할 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요, 말씀을 어느 목사가 전하잖아요. 근데 그 전할 때 그 목사를 놓고 그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요, 그날 하늘문이 열린답니다. 이거는요, 한국의 유명한 사람이 간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담임 목사가 말씀을 대부분 전하잖아요. 담임 전도사가 말씀을 대부분 전하잖아요. 근데요,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 담임 전도사를 놓고 기도하면요, 기도한 사람은 그날 하늘문이 열린대요. 하늘문이 열려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준대요, 그 사람한테. 근데요, 그 말씀 전하는 사람한테, 말씀 전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복이
크지 않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19절,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 육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세요. 저를 놓고 기도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늘문이 활짝 열렸을 거예요. 하늘 좀 보세요. 열렸나? 예. 믿음으로 아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 19절, 20절, 18절 이것이 전신갑주라고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전신갑주 범주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꼭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뭐에 대해서 전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죠? 근데 또 다른 소제목이 뭐예요? 마귀의 주요 활동 무대는 인간관계다. 전혀 엉뚱한 제목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죠? 이거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전하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면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아니면 17절까지만 딱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요 그렇게 고착이 돼 있습니다. 전신갑주 하면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딱 고착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 이제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읽어야 되는 본문이에요. 이 전신갑주 본문은요. 그래야 온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제가 읽을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죠? 그 다음 32절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남편 아내의 관계가 오늘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다음에 6장 1절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뭐라고 써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엄마하고 자식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 근데요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사이가 안 좋은 집은요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4절에 뭐라고 써있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다음에요 5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종들아 두려워. 종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 회사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만 하고 보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9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같이 하라. 그러니까 종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상전들도. 종만 주인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상전도 종들에게 똑같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갈을 그치라. 이 공갈이 무슨 뜻이에요? 윽박 지르고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을 줄 것을 떼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고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면서 전신갑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마귀의 주요 활동 무대는 인간관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관계에 마귀가 주로 역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무기로 너희가 이겨라, 대적해라, 승리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6장 11절부터 17절까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으면 반만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나 5장 22절부터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이여, 아비들이여, 종들아, 상전들아, 인간관계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직장생활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부부관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내 집안 식구가 무슨 역할을 한다? 원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버지와, 그러니까 부자관계, 모자관계, 이거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요 100% 악한 영들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관계 단절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관계가 단절되면 그거 회복하기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산성 문빗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당시 산성 문빗장이면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근데요 이런 성경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막 합니다. 부부관계 막 해. 자녀관계 막 해. 사회생활 막 해. 그리고 교회에서는 알라깔라바바 산다라바바디아래. 그 기도가 상달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주요 활동 무대, 병도 갖다 줍니다. 사고도 갖다 줘요 마귀가. 그러나 주요 활동 무대는 바로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영적인 원리에 승리하셔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시고 축복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100점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10장 35절 볼게요. 36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비와 딸이 영적 전쟁한다는 소리예요. 딸, 그 다음에 어미와 며느리가 영적 전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부간에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진짜로요. 근데 이런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에요. 그런 맨날 악한 영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맨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라. 이 말은 식구들끼리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알고 상대방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사람 미우면요. 끝까지 미워하면요. 그 사람 만약에 그때 죽으면요.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난 이거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환상으로요. 교회에서 나를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써갖고 내가 선교한다고. 그때 내가요. 그 목사를 2년간을 용서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하늘문을 열어서요. 너 용서하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어느 누구나 다 용서를 해야 합니다. 안 되면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근데요 36절 보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 말은 뭐냐면 원수 역할을 집안 식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아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도 사단 역할을 하잖아요. 수제자가.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내게 원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빨리 회복을 해야죠. 안 그러면요, 귀신이 마음을 딱 잡아버려요. 그 귀신도 안 나갑니다. 자기가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 귀신이 만약에 암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요, 자기는 그대로 암 걸리는 거예요. 사고를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대로 사고 나는 거예요. 자기가 풀어야지, 자기가 빨리. 아시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는 어디서부터 읽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읽어야 온전히 해석이 된다는 거. 아멘.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인간관계에 승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아버지와 자식과 아내와 그다음 뭐 윗사람과 아랫사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기에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